역대하 26장 11절 15절까지요. 1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산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지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피아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두보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여 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기이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묵시에 밝은 스가랴를 존중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였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써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였고 목축과 농업을 장려하여 나라를 강성하고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우시아 왕과 그 유다가 강성하고 견고할 수 있었던 원인은 정직이었죠. 정직하였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었다. 정직. 우시아 왕이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신실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었다. 또 진정한 정직은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죠. 이 정직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아주 좋아하세요. 정직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시아에게 강력한 군사가 있었다. 군사들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왕의 지휘관인 하나님의 통솔 아래에 군사 조직을 잘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나가 싸우게 하였다. 그래서 그 족장의 수가 2600명, 지휘관 2600명이고 그들은 아주 큰 용사들이었다. 큰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다윗 시대에 함께했던 용사들을 주로 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큰 용사. 큰 용사라고 하는 의미는 싸움을 잘한다는 의미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용감한 군사들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지휘 아래 병력이 30만 7,500명인데 그들은 모두 건장하다 그랬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었다. 같은 군대인데 그냥 왕만 달라졌을 뿐 아닙니까? 우시아 왕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밑에 있는 군대는 다르다. 이들이 큰 용사가 되고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항상 승리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갑자기 이들이 큰 용사가 되었지? 그러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정직히 행함으로써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군사력이 강화된다는 건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같은 군사인데 큰 용사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는 확신, 믿음, 담대함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나는 반드시 이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이게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것인가?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게 아니에요. 이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돼야죠. 서로 다른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군사들이 각각 개인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조직적으로 잘 한 팀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하나로 잘 묶어낼 것이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각각 생각이 다 달라요.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개인적으로 큰 용사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큰 용사의 개념이 뭔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큰 용사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지는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군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 보세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십수만의 군대를 물리치잖아요. 그런 게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군사력을 확충하는 일에 힘썼어요. 군대를 위해서 그냥 맨몸으로 나가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지만 필요한 방패, 창, 투구, 갑옷, 활과 물맷돌 이걸 준비했다.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였고 화살, 큰 돌을 쏘는 대포도 만들었어요. 대포. 지혜롭네요.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는 일에 힘썼다. 물론 이것만을 의지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거다. 하나님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준비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널리 퍼졌다. 기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주변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유다 우시아 왕이 기이하다, 이상하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여기 기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파다라고 하는 말인데 크고 놀라운 기사를 행한다는 뜻이고요. 경이로운 일을 하다 혹은 숨겨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알 수 없는 숨겨진 그러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유다와 우시아와 함께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시아의 이름이 퍼졌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이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시아의 이름이 막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기이한 도움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되었다는 것이에요. 참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군대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호사밧 군대는 116만 군대였다고요. 그렇죠? 여호사밧 시대에. 근데 보니까 이 우시아 시대는 30만 7천 명이에요. 거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군대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전쟁만 하면 이긴다. 이긴다. 그러니까 기이하죠.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적은 군대를 가지고 유다를 공격해도 그 많은 유다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약했던 유다인데 어찌 이렇게 강해졌지? 그 역대하 24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유다 군대는 심히 큰 군대였고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였다고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적은 무리 가지고 와서 유다를 이겼어요. 그런 경험이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 이유는 요아스가 배은망덕하였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생명을 건지고 아버지와 같이 그를 양육하고 키워줬잖아요. 그 아달의 학정 밑에서 생명 걸고 지켜줬고, 그래서 왕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경고하였더니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바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우상을 끌어들이죠. 그리고 그를 책망하는 아들 스가랴를 쳐 죽였습니다.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은 아람 무리를 보내서 요아스의 군대를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강성하고 견고하게 하는가? 이건 뭐 아주 소중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교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군사력을 강하고 성읍을 높이 쌓고 말이죠.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권력과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빨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얻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과 재물을 누리면 우리가 교회와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돼야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끌어들이고 탐심과 정욕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지요. 그랬던 유다가 이 적은 군대를 가지고 우시아 시대에 강성하단 말이에요. 견고하고 아무리 덤벼도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된 거지?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그냥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아무리 봐도 야,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은 벌써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그런 배역한 인생들이었다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그 바로의 학정에서.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였노? 이게 다 기이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아니었겠는가? 이 말씀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 주어진 인생이 이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고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기이한 도우심과 큰 용사, 서로 연관해서 묵상해 보세요. 계속되는 싸움이라고 했죠. 우리 인생 마감한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기이한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운 경이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시아 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종들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달아야 한다.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직히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으로 우시아와 유다를 강성하게 하였도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기이한 일. 이 기이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시편이에요. 시편. 이 기이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 시편 중에 대부분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되었을 텐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이한 도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야, 다윗이 이 기이한 하나님을 알았어요.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많은데요. 10편, 9편, 1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시편이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기이한 일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에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수없이 경험했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를 책망하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원수를 물리죠. 수많은 승리를 갖게 하셨다. 이 기이한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참 기이하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시편 72편 17절에도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분을 알고 있었다고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기이한 일.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슨 행운을 쫓아다니다든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았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항상 의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 다윗. 정직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다윗. 죄를 지면 책망받으면 큰 절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 다윗.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정직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더라. 언제나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기이한 일이죠. 사사시대도 그랬고 어떻게 기단 300명사로 수많은 사람을 물리칩니까?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사내립 군대 20만에 가까운 군대를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잖아요. 기이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한 일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기이한 일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로 가득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다윗이 왜 다윗이 될 수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절 이하에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묵상한다. 이 기이한 일을 항상 묵상하며 살았어.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대하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예, 이런 내용으로 뭐 시편에 가득하네요. 아, 그의 성공 비결이 여기 있구나.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기이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구나. 신약 성경에 보면 기이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네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나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기이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죠. 기이하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이 기이하다. 기이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도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서 묵상이 돼요. 저는요. 이 기이한 빛이니까 기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간 이 일들을 지금은 유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인들을 보세요. 지금도 몰라요. 이 예수님을. 이 기이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이 표현이 맞아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안타깝잖아요. 본 백성들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이한 일이죠.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생각하고 앞으로 주어진 인생도 기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큰 용사가 되어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시아가 유다를 견고하게 세웠다. 주변 나라들이 그 일을 보면서 기이한 도움으로 승리하고 견고해지는 유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이한 도움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우시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기이한 놀라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왔음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죄악과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요. 앞으로의 주어진 인생도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이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승리한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